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 말씀, 가상치론의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치론은 예수님의 영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영성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의 말을 하느냐, 소망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낙심의 말을 하느냐,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말과 더불어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생각, 영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치론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가상치론의 말씀을 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을 텐데 왜 딱 성경에 기록된 7가지 짧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이 가상치론의 말씀을 제자들이 메모를 해서 드린 건가요? 그렇진 않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정말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때 엉겁결에 정신이 혼미해서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상치론의 말씀은 예수님의 평상시의 묵상, 생각,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한 말씀 한 말씀 가슴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응축된 것을 쏟아내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상치론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가상치론의 짧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응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정말 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강도 2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중에 한 강도가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 우리를 좀 살려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요청일 겁니다. 막 지금 죽어가는 고통이 있으니까 좀 당신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나나 당신이 좀 함께 좀 일단 살고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고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좀 다르죠.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내 잘못, 우리 죄로 죽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제 나를 좀 당신의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두 강도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같은 곳에 같은 십자가의 바로 옆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요청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죠. 한 사람은 일단 좀 우리 목숨부터 삽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반면 한 강도는 어차피 우리가 죽을 운명이다. 죽는 건 정해진 거다. 그러니 우리 내 영혼을 어차피 목숨은 죽지만 내 영혼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엄청난 말을 한 강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대통령 만날 일도 없지만 대통령 처음 만나는데 그때 그런 부탁할 수 있을까요?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청와대에서나 천국에서나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탁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죠. 또 그렇게 들어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말을 듣습니다. 참 대단한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곧 천국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지만 또 동시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에게 뭔가 부탁드리고 싶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부탁드린다, 요청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저대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여러분대로 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평범한 기도 제목부터 심각한 기도 제목까지 다양하게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님 매일 허락해 주세요. 또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의 앞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일터에 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넉넉하고 건강하게 직장 일터를 좀 붙들어 주세요. 다 우리가 필요한 기도고요. 꼭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내 발등에 떨어진 뜨거운 불을 좀 빨리 꺼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마지막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한 강도가 주님께 요청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강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2절, 4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의 요청, 또 예수님의 응답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먼 훗날, 우리가 죽은 후에 먼 미래에 구원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구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는 일 분명히 구원의 완성이고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구원을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구원이 없다면 내일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는 오늘이에요. 과거,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죠. 우리 인생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제가 언제냐?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죠? 황금, 또 소금. 소금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또 뭐예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여기. 이게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금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나 옛날에 이래서, 물론 뭐 화려한 건 좋지만, 그래서 어떡하려고요? 뭐, 그건 그거고요. 또 난 내일,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해요. 그죠? 오늘, 지금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또 우리 인생인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걸 잘 아는 분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now, 오늘 여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을 신방하신 적이 있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시고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주한다 하셔서 음식을 드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언제 이르렀다고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시간에 오늘 이 삭개오에게 정말 죄인의 대명사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오늘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혹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여러분 다 있으실 터인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혹시라도 빛바랜, 색바랜 흑백 사진처럼 아득한 과거의 추억으로 그냥 기억하고 계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때 참 뜨거웠지. 그때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지. 그때는 뭐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다 아낌없이 드렸지. 가슴에 정말 뜨거운 불이 있었지 라는 추억을 우리는 뭐 나름대로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과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혹시라도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추억만 붙들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시큰둥하지? 왜 이렇게 냉랭하지? 왜 이렇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무력하지? 근데 그런 탄식이나 혹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진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하실 일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인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기본적인 걸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감격이 지금 살아서 이렇게 막 심장이 뛰듯이 살아있으십니까? 아니면 옛날 20년 전, 30년 전 그 어느 때 여러분 구원의 감격 때문에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고요. 그런 감격이 여러분 다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거 20대 초반에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감격이 사실 지금 저에게 좀 그때 그 뜨거움은 저도 솔직히 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시간이 주는 어떤 뭐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어떤 그 뜨거움, 그 감사, 이런 것들이 오늘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이 강도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있을 거다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3층천 하늘을 분명히 갔다 왔다. 근데 그 3층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를 수가 없다. 필설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낙원의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천국은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분명히 저 하늘 위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저 하늘 위에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을 볼 때 이제 세 가지로 보죠. 하나는 스카이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또 하나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우주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뭐 눈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근데 그 너머에 하늘 위에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감히 하물며 이 자그마한 집에 내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며 기도드릴 때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겠거늘 아무리 이 조그만 이 집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거기가 바로 헤븐이죠. 영어로 헤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아직까지 그냥 그것을 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체험도 분명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소망합니다. 그 천국은 초월적인 곳이 분명히 있어요. 초월적인 곳. 우리 눈이 머물 수 없는 것, 우리 생각이 이룰 수 없는 것,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정말 더 높은 하늘들의 하늘, 그 하늘이 분명히 헤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또 마지막 또 바라는 소망이기도 하죠. 근데 동시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오늘을 현재성을 말씀합니다. 우리 내재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래적인 것, 현재적인 것, 또 하나는 초월적인 것, 내재적인 것.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머무시는 예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 내재하신다는 것을 또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또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여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믿음 사는 교회에서 우리는 지상 낙원을 만들어 갈 의무가 있고요. 사명이 있고요. 함께 또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상 낙원에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고 누려야 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가서 누리지 뭐. 혹시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가끔 있지 않나요? 오늘은 정말 지옥 같은 이 현실에서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살고 그냥 어떻게 견디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좀 주님과 더불어 평안히 살지 뭐. 혹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신학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미래적인 초월적인 천국이 분명히 믿고 우리 마지막 소망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가정에서, 우리도 집에서 지지고 볶고 합니다만, 그리고 지지고 볶고 사는 우리 집에서, 우리 또 땀 흘리는 일터에서, 또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에서, 또 사람과 부딪히고 깨지고 하며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누리시고요, 만들어 가시고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런 곳을 만드시고 누리시며 그런 것을 전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